자,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갈급함으로 나왔습니다. 목마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수 없이 걸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갈급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나의 영혼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십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지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중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2022년이 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깨어지고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가 됐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내 옛자가 깨어지고 예수님과 거듭난 새 자아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면은 이 과연 변화가 뭔가 어떻게 받아야 되나 굉장히 좀 우리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 예. 오늘 이제 제목이 변화라는 주제가 들어가야 돼서 변화라는 단어를 썼지만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예수로 채워지는 삶,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은, 우리 인생들은 다 내면 안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사랑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사람마다 다 이 안에 갈급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그 안에 타락한 인간은 그 원초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분리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막 웁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때로는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내 갈급함을 채우려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동안은 세상 물질로, 세상 성공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겠다.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다. 다른 물질로 채워야 되겠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에 침체가 오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우려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이 여인은 참으로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이제 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연같이 느끼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 여인의 삶과 내면의 갈급함을 미리 보시고 이 만남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이 오늘 말씀에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데 6명의 남자들과 살았고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더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를 채우려고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채워졌니? 그렇게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네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채워졌니?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게 단순히 남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으로 너의 갈급함이 채워졌니? 자녀로서 너의 갈급함이 채워졌니? 네가 가진 물질로서 그 갈급함이 채워졌니? 사람들이 네 옆에 있는데 그들이 그 갈급함을 채워주었어?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으로 너의 갈급함이 채워졌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신혼 부부한테 결혼 예비 학교를 시킬 때 꼭 쓰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네리 크랩이라는 사람인데 이 결혼 건축가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 결혼의 어떤 내면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의 남자와 여자 안에 그 필요한 갈급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요감하고 안정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거. 야, 역시 너 내 아들이다. 야, 역시 너는 정말 믿을만하다. 야, 내가 아빠가 너 믿을만하다. 그런 중요감으로 남자들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을 가장 화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자의 중요감을 건들면 됩니다.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중요감을 건들면 남자들이 발끈합니다. 그만큼 남자에게는 이 중요감이란 게 중요하죠. 여성에게는 이 안정감이란 게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아빠 엄마의 그 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런 어떤 나를 감싸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안정감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이 중요감과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인격적으로 아이를 무시하면서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넌 쓸모도 없어. 아빠 아들도 아니야. 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망신인 줄 알아?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중요감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크면은 인격적으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보이려고 허세를 보이고 누가 조금만 자존심 건들면 갑자기 돌변해서 변해버리고 이게 중요감이 바닥을 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정감.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근데 이제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부싸움을 하고 그래 이혼해. 그러면 쟤는 누가 데리고 살 거야? 당신이 데리고 살아. 그렇게 서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안정감을 채워달라. 여보 나 불안해. 나의 안정감을 채워줘. 계속해서 이 안정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감과 안정감은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요구하죠. 남편은 아내한테 나의 중요감 좀 채워줘. 나 좀 존중해줘. 아내는 나 불안하니까 나 좀 채워줘. 서로 채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과정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진드기가 서로에게 피를 빨아먹는 너무 표현이 리얼하죠. 나는 줄 은혜가 없는데 나는 줄 만한 에너지가 없는데 서로한테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여보 나 좀 중요감에 여겨. 나 좀 존중해줘. 나 좀 섬겨줘. 여자는 지금 자기가 지쳤는데 여보 나 불안하니까 당신이 나를 좀 안정시켜줘. 당신이 가정생활 통해서 내 불안감을 좀 없애줘. 이게 서로 할 수 없는 걸 서로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야, 이 여자는 내 감정을 채워줄 수 없나 봐. 이 남자는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나 봐.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죠. 목사님 좀 우리 좀 채워주십시오. 어느 소그룹한테 가서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나 좀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사람한테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 교회 가면 유명한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교육 프로그램도 이 교육 프로그램 받으면 내가 뭔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배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리더는 잘 인도를 못해. 이 프로그램 별로 은혜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이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급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마시려는 물은 무엇입니까? 원래 마시려고 했던 물은 운물물이죠. 세상물,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 물이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받지 못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 물은 마시지만 잠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른다. 지금 이 사람으로 잠시 내가 채워지는 것 같고 이 프로그램으로 잠시 내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샘물이다. 그 안에서 영생이 솟아난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후에 이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변화의 시간이 무언가 중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가서 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입술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 갈급해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은 사람이 두려웠고 사람에게 신경 쓰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졌기에 여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갈급함을 채워줄 때, 그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돼서 사택이 나갔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기하고 고등학교 시기, 그 남자의 가장 예민한 시기를 이제 교회에서 함께 그 개척교회 그 교회 뒷방에서 같이 거하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냐면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그 라면도 없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라면 공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 라면 공장에서 이제 그 이제 불량품, 이제 잘못된 걸 이렇게 버리는 게 있는데 원래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사무라는 어떤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원래 가서 그 버렸던 그런 라면 부스러기를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애들을 먹이고, 그렇게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3년 가까이, 3년에서 5년 사이를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들이 마음 정서적으로 피폐합니까? 학교만 가면 그 일과가 일단 교무실로 가는 것입니다. 야, 등록금 너 지금 몇 달 밀렸는데 언제 낼래? 그러면 내 아버지가 이제 갖다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침 조회 시간은 보충 수업료, 야 보충 수업료 안 낸 사람 내 일어서, 그러면 또 일어서서 또 이제 또 한 소리 듣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삶을 거의 3년 5년 가까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떤 막 도끼 같은 게 생깁니다. 야, 이렇게 무시만 당하고 조롱당해서 어떻게 살겠냐? 야, 나는 진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어떤 도끼 같은 게 생겨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가난하게 살고 뭐 식사도 못하다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이제 쓰러져서 학교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 교회 사택 뒷방에 다 보이는 데서 누워 있으니까 지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왜 오늘 낮인데 학교도 안 가고 있대. 몰랐어. 목사님 아들 지금 아파가지고 학교도 지금 몇 달째 못 가고 있대. 목사님 아들이 왜 아프대? 모르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뭐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그런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찢기고,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진짜 성공해서 다시 이 상황에서 공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흥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들려줬던 말이,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영민아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 한마디 말로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것, 짓밟혔던 것, 비웃었던 것, 조롱했던 것, 그게 다 사라지고 그 한마디, 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또 쓰는 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두 마디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후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후에도 상황이 쉽게 바뀌질 않았죠. 그 후에도 1년 가까이 이제 집에서 쉰 후에 다시 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있어도,
뭐라고 오해하고 조롱해도 그게 아무런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니까 다른 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은혜가 오래 가질 않죠. 이걸로 다 경험해봤지. 1년 정도 되니까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좀 남아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 목회자도 되고 주의 일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은혜가 이제 많이 이제 희석이 된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조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친밀해지면 저와 아내를 홀로 두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홀로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롭고 또 때로는 이제 그 가운데서 상처받은 게 있으면 그 상처가 다시금 올라오고 이 온유하우스에서도 이제 예배할 때 처음 이 지하로 내려왔을 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아, 이 가운데 나만 홀로 던져졌구나. 그동안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나만 홀로 던져졌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 가운데 계속 사람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야, 내가 있는데 왜 외롭냐? 내가 너 사랑하는데 사람들 말에 왜 상처받느냐? 내가 너 채워주는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받았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구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구나. 사람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소중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 인정이 너무 달콤했고 내가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기도한 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이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정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오는 것을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참 제가 이 시대의 이제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은 영혼들마다 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또 이후에 세워질 그 교회를 통하여 정말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가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예수로 채워지고 그러면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급함을 채운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겠어? 저건 다 이론이지.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지.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채우지 않겠다. 예수님으로만 채우겠다. 예수님만으로 이 갈급함을 내가 붙들겠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물질에 매달리지 않겠다. 결단하고 나갈 때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로 채워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안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만으로 채우겠습니다. 내 인생의 갈급함 예수님만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기도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세상 난 것과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만으로 채우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채웁니다. 주님, 내가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든 갈급함들을 이제 주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겼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으로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어떤 상황이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주님으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 우리 아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아픔을 받았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주님, 내 마음이 찢겼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온유하우스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곧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관심과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주님, 사람이 주는 중요감과 안정감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갈급함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작은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에 온유하우스를 또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마다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여종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온유하우스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여종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에서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마다 하나님께 값진 예물 드리는 또 우리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중에 우리 또 11조 예물 드리는 우리 형제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이사 가운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신실한 주의 종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그 교회를 택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 가정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정성껏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갈급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가정, 사업터,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갈급함을 채우려 하던 우리를 당시 불러주시는 성령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